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다수의 바울 서신이 있지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후서와 같은 그러한 서신서가 있는데 이런 바울 서신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이미 한 번씩 방문했었던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른 그런 어떤 특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었던 곳에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어떤 교회에 방문하지 않고서 보낸 편지로서는 유일한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어쨌거나 복음을 전해야 했었기 때문에 글로써 그 복음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그리고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꽤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처지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구원도 필요 없고 복음도 그렇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하여서는 거부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거북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그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죄 아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전제를 깔아놓고 죄를 범하였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전도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교회가 하고 있는 뭐 생수 전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수요 전도나 바트 전도와 같은 그런 것들도 있는데 보통 그런 전도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물품을 나눠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전도 말고 혹시 복음 제시를 하는 전도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CEF라고 하는 그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꽤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3일 클럽이라고 해서 3박 4일 동안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초신자 애기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클럽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TCE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1단계를 수료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 전도 폭발 훈련원에서 제가 또 이렇게 저스트 E라는 그 단계를 제가 또 수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임상 훈련도 이렇게 하면서 3박 4일 동안 합숙을 하며 전도를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사형리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하여서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그 복음을 제시하는 어떤 그 틀 구성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이 세 가지 사형리나 혹은 이제 던전폭발 혹은 이제 어린 전도협회 뭐 이런 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모든 것은 전부 다 어떤 전도냐면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초신자에게 혹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신앙생활 시작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한 것이 이 복음 제시 전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복음 제시 방법에 전도 방법에 더 공통점이 또 있다면 여기에는 이제 딱 TC나 그 어린이 전도협회나 혹은 전폭이나 혹은 여기 이제 사형리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굉장히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제가 전도 폭발이 있었을 때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이게 지도 선생님께서 그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그걸 전부 다 달달달달 외운 다음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복음에 대한 그 어떤 복음에 대한 제시의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 우리는 전부 다 멸망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구원을 받게 되려면 영접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 큰 틀은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가는 길을 행인이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 현대 사회에서 그 가던 길을 바쁜 그 길을 이제 멈추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 사람을 멈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설령 어떻게든 붙잡아 놓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복음 제시 이건 정말 해봤지만 산 넘어 산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산이 가장 힘든 산이었는데 그 첫 번째 산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납득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죄인인데 그 죄인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뭐 이런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야 한다는 이 큰 산을 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길을 지나가던 행인들 그리고 멈춰 세운 다음에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 바쁜 길을 이제 멈추고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다짜고짜 초면에 선생님 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라고 이렇게 한다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요. 뭐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전도자들, 전도 훈련자들 좀 잘못된 그런 큰 우를 범하는 그런 잘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서로 급하니까 본인보다도 어쨌든 앞에 계신 사람이 더 급하니까 빨리 이걸 진행을 해야 돼요. 진행을 하려면 어쨌거나 빨리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납득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오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어서 인정하기 위하여서 그래야 그 다음에 준비한 내용들을 하기 위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쭉쭉쭉쭉 넘어가서 영접 기도를 빨리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러면 이제 네 선생님 이제 당신은 이제 영접 기도를 했고 구원을 받았고 뭐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하고 이제 보내야 오늘 이제 구원한 사람, 뭐 영접 기도 한 사람 한 명, 그리고 그냥 일단 복음 제시를 한 사람 한 명 이걸 또 체크를 하거든요. 저는 물론 지금 뭐 어린이 전도 협회의 어떤 전도 방법이라든지 전도 폭발에 대한 그 전도 방법이나 사형리의 어떤 전도 방법이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몰아붙인다라는 이런 일부 전도자들의 모습이 좀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초면인 사람한테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반응은 당연히 뭐 실제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속으로 생각하든지 이런 얘기를 하겠죠. 내가 왜 죄인인가? 제가 왜 죄인이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어렸을 때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 본 적이 없으십니까? 선생님은 남편분이나 혹은 아내분이나 혹은 부모님이나 자녀분에게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죄인으로 몰아붙인다는 것이죠. 선생님은 어렸을 때 괴롭힘 당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괴롭힘 당했었던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셨나요? 아니면 어렸을 때 누군가를 괴롭힌 적은 없으십니까? 하면서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다 꺼내버리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성이 지나갈 때에 단 한 번이라도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오늘 이 사람에게 복음 제시를 할 때 죄인이라는 것을 납득을 시키고 말겠다, 그렇게 했었을 때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얼마든지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들, 선생님은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습니까? 환경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데 분리수거를 안 한 적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단횡단한 적 없습니까? 늦잠 잔 적 없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네, 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인 것을 끄집어내게 된다면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떤 죄의 본질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을 상당히 왜곡시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고작 쓰레기 버린 거, 혹은 뭐 나쁜 생각한 거, 욕한 거, 누구 괴롭힌 거, 늦잠 잔 거, 무단횡단한 거, 이런 걸 가지고서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고작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것, 그리고 윤리적인 것, 그리고 이제 사회 규범에 관한 것, 이것을 이제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것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문제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의 의미,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원어적 의미로 보았을 때 목표물에서 벗어남 그리고 관역을 빗나감을 얘기를 할 때 죄를 범하였다, 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의미를 그런 상황에서 사용한 것을 여기다가 갖고 온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로마와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서 목표물에서 벗어난 것과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똑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예배, 뭐 헌금, 그리고 봉사, 그리고 뭐 어떤 그 자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빗나간다면, 그 목표물이 나 자신이거나 혹은 다른 것이라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 있죠, 칼. 이 칼은 악한가요? 선한가요? 예. 이 칼은 악하거나 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돈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돈 역시 그렇습니다. 돈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고 선한 곳에 사용될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악한가요? 선한가요? 예, 이것도 비슷한 질문과 대답일 수가 있는데, 인간도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죄인일 때도 있고 의인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고 있다는 거, 이 이야기는, 이 구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인이다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죄인이나 의인이냐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 아래 있으면 죄인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래, 그 하나님의 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전혀 그것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 규범에 대한 그런 문제, 우리의 어떤 액션, 행동에 대한, 행위에 대한 문제를 그 넘어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불순종하게 되고 나서, 이 불순종은 결국 무엇이냐면 유혹에 넘어간 것인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기에 넘어가게 됐을 때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온 인류에는 전부 다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 이제 모든 인류는 이제 단절되면서,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이제 단절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는 이제 죄 아래 놓이면서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죠.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거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은 어떤 죄의 DNA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어서, 그래서 그 죄의 어떤 형태와 상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러니까 에덴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명확하게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서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는 이제 그야말로 죄인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인이듯이 죄 아래 놓여 있으면, 죄의 통치를 받으면 죄인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행위에 있어서 너 죄를 지었지 죄인이야 라고 하는 행위로서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상태로서,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다라는 그 상태로서의 정의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이나 행위로 인하여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은 매일매일 그 죄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하루도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고,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회 구조 가운데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마치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는 죄를 지었지 않았다면 나는 의인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면 누구보다도 이렇게 떳떳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재물이 많은 청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자기는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부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나는 선량한 시민이고 평범한 시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죄인이에요 라고 한다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린 계속해서 상태로서의 죄인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서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놓여 있게 되었죠. 죄 아래 놓임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있게 되었고, 그야말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 끝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의 모든 본질적인 상태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뭘 해서가 아니라, 뭘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너무 절망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 횟수를 늘려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 회개가 어떠한 것이든 그 예배가 어떠한 것이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세웠거나 혹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거나 혹은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거나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자랑이 되거나 혹은 우리의 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걸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 이후로 하는 이 모든 일들마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목표에 빗나가거나 관역에 이제 빗나가게 될 때 그 모든 것은 이제 죄가 되는 것인데, 상태적으로 죄일뿐만 아니라 행위적으로도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상황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단 하나의 길입니다. 마치 방주의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단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 세 글자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의 어떤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글자로 줄여서 속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24절 오늘 본문인데요.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 있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이제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썼었던 그 바울이 썼었던 그 당시의 배경으로 우리가 참 돌아가 보면 좋겠는데요. 이 당시의 농경 사회에서 빚이 많은 사람들은 이 빚을 계속해서 해결을 해야 됐었는데, 그런데 뭐 어떤 자기 재산을 팔고 그리고 벌이를 계속해서 메꾼다고 할지라도 이 계속해서 이렇게 쪼들리게 되었을 때 그 끝에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거기에 이제 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빚을 갚아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평생 일을 계속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이 빚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정말 계속되는 것. 뭐 마치 우리 요즘 20, 30대 사람들이 평생 직장을 살아가면서 그 직장에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못 사는 것처럼, 아마도 그 당시에 노예 사람들은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노예 일로 하더라도 이 빚을 못 갚는 그런 상황이 종종 돌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 20, 30대 사람들은 이제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노예는 평생 노예로만 살아가게 될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자기 빚 때문에 노예로 그렇게 평생 살아가야 될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하나의 어떤 해결책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요. 노예의 신분에서 그리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인데요. 이렇게 채무와 그리고 노예의 상태에서 빠져 있는 이 사람의 이 친족은 이 사람을 값주고 사서 그래서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해방해 줘야 하는 의무가 이 친족에게는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시기 이전에는 우리는 노예로서, 죄의 노예로서, 죄 아래에서 그렇게 죄인으로서 신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로서는 죄의 빚을 정말 도무지 평생 다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마치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값 주고 사셨는데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속량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값비싼 것으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참 자유인, 죄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뿐만 아니라 죄만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이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만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된, 의롭게 하셔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좌절 가운데 있지 않고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그 한 길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이죠. 24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롭게 하심,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 의롭다 하심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의롭다고 선고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 선고한다라는 이 표현은 법정 용어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 구조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썼다고, 로마서를 그렇게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논리를 위하여서 바울은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 가운데 그 로마 시대의 법률적 용어를 상당히 많이 그렇게 인용을 하여서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체계를 보고 이렇게 복음을 이제 이해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의인으로 선고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어떤 그것이 남아 있어요. 죄의 DNA는 남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죄는 있지만 의인으로 선고를 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고해 주심은 결코 다른 것이 우리를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 의를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그 결코 다른 것으로부터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의인으로 쳐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시시때때로 초단위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우리는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는 죄가 다 해결됐다,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또 죄에 노출되어서 죄 가운데 다스림과 종로로 사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다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 구원 이후에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상황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의롭다 쳐주셨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죠. 내 삶의 통치자,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마치 출애굽 가운데 10번째 재앙에서 그 문설주에 발려진 피를 보고 그것을 보고 유월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것을 보고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을 25절,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절인데요,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은 받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횟수를 더 늘린다고 해서, 헌금의 양을 더 늘린다고 해서, 혹은 예배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리고 내 헌금이 상황 가운데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그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주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주의 보혈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받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은 우리가 시인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다른 돈의 통치 혹은 내 자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값없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의인이 되고, 오늘도 그 하루를, 맡겨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겐 이젠 다른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으니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오늘 함께 감사의 기도를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계속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네.
수 없는 상태로서의 죄인인데, 죄 아래 있는 우리인데,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분은 예수의 보혈, 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에 범하여서 죄 아래 있지만, 그러나 주의 속량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 이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의 그 복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한 간구함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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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었던 그 에덴에서부터 쫓겨나 단절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유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에게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열어주시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자랑하며 의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의롭게 하심, 그 칭의의 사건이 우리 모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하늘의 모든 권세자들이나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이라도 예수께서 보내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우리를 감사함으로, 그 담대함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납득시키는 것이 정말로 참 부담스러운 일이고, 나도 내 스스로가 죄인이란 것이 죄책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지 못하는 그것에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좀 벗어나고 헤쳐나가기 위하여서 내가 뭔가 계속해서 경건 생활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허함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모든 소망과 위로와 그 모든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인 뿐인 것을 오늘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뻐 보이는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길로 보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른 길을 가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우리를 그 어떠한 것도 정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으니, 우리가 주 안에서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